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이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이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이제 성탄 시기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새해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올 새해가 정말 주님께서 저를 잡으시어 정말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가 끝내 굴복치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나눔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며 또 당신께서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데요. 이 증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형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주님 응답받기를 되게 바라시잖아요. 되게 많이 바라시고 하는데 사실 하느님의 응답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형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 구절을 보면 먼저 딱 시작이 그래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세요. 제자들이 오늘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는 걸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딱 하면 이 정의가 있고 또 마지막엔요.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이 증언까지 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나 이거 주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서 그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장 33절에 보면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인데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유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분명히 관계가 있었고 그 집안에 6달가량을 머물렀다고 루카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적게 있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영적인 어떤 그런 도움도 받고 또 동시에 또 아이를 태어날 때 또 옆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여정에 함께할 정도면 분명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지내는 관계였으면 아마 친밀감도 생겼을 거고 분명히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또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어떤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같은 성령 안에서 일치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교를 나누는 관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이고 봤을 거예요. 근데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친척인 건 알았지만 정말 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의미겠죠. 예.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데 세례자 요한의 삶을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살았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광야에서 그냥.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걸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지내면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뭔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요일날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뭐 젊었을 땐 더 했고 어떤 날은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땡기고 막 이런 날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 먹는 거 하나만 메뚜기와 들꿀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산다는 건요 정말 이 영혼이요 영적으로 정말 다 자기 자신이 정말 다 버려진 주님 앞에 진정 작은 자. 주님 앞에 작은 자란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느님이 나머지 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만큼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거룩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순결함과 깨끗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하신 그 사랑의 마음, 예. 자비의 마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기가 충만하신 그분인데 그 마음을 지녔다는 걸 의미해요.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깎이고 정말 버려지고 죽어져서 맺혀져서 된 여정들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은 다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느님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진 모습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요엘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2장의 말씀을.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환시를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요. 당신께서 모든 이의 영혼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이에게 당신께서 찾아가는 모든 이 그리고 맞이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이에게는 그 영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그릇이 정말 하나님께서 비워내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려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 주님의 성령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정점이 바로 미사 안에서 성취와 성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이 성사 자리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낼 때 내가 자신이 내가 모신 성체가 빛을 내고 존재감을 발휘하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 우리가 그것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성인께서 정말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다 내줘요. 다 내줍니다. 그리고 정말 겉옷하나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이 처음에 다녔던 그 사람들은요. 하도 거지 행세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막 어린애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애들들이요. 괴롭히면서 옷을 벗겼더니 빨가 벌거숭이가 됐잖아요. 그러고 막 거리를 다니시고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예. 그런 여정들이 그 프란치스코 그 전기나 이런 증언집 기록 보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애들한테까지 놀림당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특히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더 박해받고 받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겉모습도 다 버린 거예요. 다. 말씀 그대로 바보처럼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오면은 치유가 되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요. 이게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나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처럼 깨끗해지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은사라 능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은, 깨끗한 그 통로인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베풀어줘요. 통해서. 바로 세자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완전히 깨끗해진 주님의 통로가 되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으면서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는 거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무르셨다. 저분이 나한테 메시아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미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과연 나는 그것을 지금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일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요, 결국 뭐였냐면,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야 하면서 인생 마지막에 주신 게 우상이에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까지 그걸 똑같이 주신 거예요. 왜? 너는 나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나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넌 안 해. 그러면 너 내가 되렴. 예. 그러면서 데려가셨죠. 예.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되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죽음에 관한 묵상을 좀 한다 자주 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의 묵상을 하다가 사실 좀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는 아픈 데가 없고 또 그렇게 막 살면서 죽을 위기를 넘겨보고 이러진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제가 뭘 집착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냐면요, 우리 사제직, 사제, 그리고 아지트, 예.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게 깨닫기가 쉬워요. 마음 안에서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내가 욕심 잡고 쥐고 있다는 증거예요. 집착하고 있고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내 사제직도, 내 사제직이 아니에요. 이 사제직도 예수님께서 주신 건데, 교황 프란치스코도 예수님 거고, 가톨릭 교회도 예수님 거고, 그 일부인, 지체의 일부인 이 사제직 또한 예수님 건데 내가 뭐라고 확신해요. 내가 이 사제는 거룩한, 사제는 그 단어 안에 거룩함이 있는, 맞죠? 거룩하죠. 사제 증거가 얼마나 거룩한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걸 고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막 내가 행여나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 은성제, 정직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확신과 이걸 갖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만약에 정말 제 스스로에게 담대하게 질문했어요. 묵상 중에. 주님께서 너에게 그 사제직을 가져가신다면? 그때부터 온갖 고민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아지트. 내가 한 방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놓으라고,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한 게 맞냐고
막 저를 찌르시니까 온갖 분신과 온갖 원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뭐예요? 제 영혼이 아직 그러니까 사제직 수행해도 여전히 하느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 너의 그 멋대로 하는 그 자유의지로 네가 아직 놓고 있지 않는 게 있어. 너 그러면서 자꾸 나의 메시지야 말씀이 아니라 너 지금 어둠의 세력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에 하고 있지 않아? 지금 그 싸움을 하는 중이에요. 저 역시도. 세례자 요한의 이 거룩함의 경지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 선포와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후대에도 성경에로 이렇게 주님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탄생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탄생설화는 아무에게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몇 명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모세, 그렇죠? 또 뭐 삼손, 사무엘 예언자, 세례자 요한.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세례자 요한은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종합적으로 다 어둡고 힘든 시절에 그 탄생설화가 나오는 사람들은 그때 보통 태어나고 그래서 탄생설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 성경만 놓고 보면요, 그 미가 예언자인가? 미카? 우리 미카 예언서를 보면요, 그때가 이제 가장 마지막 예언자일 때 시대일 텐데 그 뒤로 근 400년, 역사적으로는 400년간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질 만큼의 그런 예언자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봐요. 사실 역사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그 거룩함,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복신학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청하는 건요, 어쩌면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른 것들만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지 몰라요. 육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아가 집착하는 거,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 그 정도는 어찌 보면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그들도 그 정도의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정말 내 영혼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정말 영원한 생명,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자 요한은 너무나 주님 앞에 거룩해진 광야에서 자신을 다 갖고 닳으면서 완전히 이 영혼 자체 주님의 빛이 온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어떤 길을 닦은 메시아를 준비시킨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닦이고 순종으로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지면서 주님의 빛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그랬듯이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모든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변화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생명의 빛 안에 온전히 속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이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